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당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에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요단 동쪽 편들의 땅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노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쪽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한 것도 없는데 선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살았던 민족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진 것이고 땅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살던 모든 백성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기들을 향하여서 거리를 조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맞붙어 싸워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전략을 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압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싸움은 군사력 면에서만 보아도 자신들이 승산이 없지만 그 전쟁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이 이 싸움의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라는 신의 선지자이니 결국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은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회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끝나려면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끝나야 합니다. 발람은 그 사신들에게 어디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들을 꾸짖어서 돌려보내며 다시는 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찾아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국경까지 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속히 오지 않는 것을 나무라면서도 후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속히 오지 않았다는 말로 보아서 발람이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발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교까지 찾아가서 그를 맞이하고 늦게 온 그를 나무라기는 하지만 후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죠. 이제 발락은 우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하고 다음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람의 요청대로 제단과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을 복에서 저주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영매의 그 주술 행위를 통하여서 신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은 바알 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발람과 발락의 뜻대로 예언이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중에서 9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발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맞은 위기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복된 백성임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그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종기와 광대함을 축복하면서도 자신도 그들처럼 복받기를 바라며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발락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절대로 그 뜻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며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서 돌이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인간의 완악한 고집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모세가 애고방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애고방 바로에게 여러 번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애고방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가 완악함에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다가 마지막까지 심판을 경험합니다. 본문의 모압 왕 발락도 완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지속적인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뒤에 본문도 계속 그런 내용이죠. 지속적인 저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대신 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완악해진 모압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굉장히 우습지요. 자신의 뜻대로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발람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모압왕 발람은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수하며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참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출애굽 시대의 애굽왕 바로, 그리고 본문의 모압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이들은 고집스러운 우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저하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발락과 발람 그리고 바로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꺾인 내 인생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무덤 속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 버려지고 닳아진 낡은 천조각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내 인생을 드린다면 그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2주 연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또 이번에 설 명절도 예전처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을 멈추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